우리 2월달 성과음성 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요,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어떤 성도님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 카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루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늘 단비 같은 은혜로운 말씀 들려주시니 메말랐던 제 믿음이 촉촉해지며 날로 풍성해짐을 느낍니다. 목사님, 지난 설교 말씀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갑자기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만약에 남편이 갑자기 아프거나 이 세상에 없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텐데 나 혼자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을까? 현재 제 직업으로는 감당 안 될 텐데 직업을 바꿔야 하나? 두려움도 커지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던 중 저번 주 목사님 설교 말씀에 답을 얻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너무 많이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그 말씀을 들으니 큰 위로가 되며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동안 당연한 것을 잃고 살았더라고요. 다음 주일은 또 어떤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예배 속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각자에 맞게 답을 얻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01번째가 됩니다. 무슨 낙으로 사나요? 자, 이 무슨 기쁨으로 사나요? 라고 하려다가 낙으로 바꿔봤습니다. 무슨 낙으로 사나요? 자, 야고보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사실 초대교회에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직도 한참 일할 나이고 사역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헤롯이 칼을 들어서 그를 살해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죽을 때 기뻐한다는 거 쉬운 것 아닙니다. 악행을 저질렀거나 못된 일을 저지른 그런 인간들이 죽었을 때도 우리는 마음이 짠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것을 기뻐하였을까? 왜 기뻐하였을까요? 자, 그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진리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거부감. 여러분, 야고보를 참수한 거거든요. 처형하는데 장본인은 누굴까요? 헤롯입니다. 그렇다면 헤롯은 왜 교회 앞에 이런 만행을 저질렀을까요? 흉년을 만회하고자 야고보를 희생양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정치적인 논리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헤롯이 왜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보여주는 그 분위기를 띄우는 성경 본문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3절을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거기다 줄을 치세요.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게 텐션을, 긴장을 가져다 주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무교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었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7일 동안 계속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 조상들 옛날에 너무너무 고생했어. 고생을 잊지 말자. 옛날의 고난을 잊지 말자는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그때 가장 고통스럽게 지내는 거예요. 뭐 하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누룩 없는 빵 보셨어요? 찐빵 속에 효모가 들어있는데 효모가 전혀 없는, 속된 말로 맛대가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빵을 먹는 겁니다. 먹으면서 뭐예요? 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했지 하면서 말이죠, 다짐을 하면서 이런 고통스러운 세월을 우리가 두 번 다시는 겪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우리는 말이죠, 이런 걸 안 지킬까요? 사실 우리 민족이 앞으로 두 번 다시 영원토록 남의 민족의 노예가 될 일은 없어요. 그렇죠? 영원히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무엇은 있을까요? 전쟁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죠? 전쟁 가능성은 있어요. 저 김정은이가요, 계속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렇게 핵폭탄 만들어 놓고 강화도나 어느 한도에 탁 터뜨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저 북한이 핵을 쏴가지고 남한을 점령할 수는 없어요. 핵을 절대 못 쏴요. 왜냐하면요, 저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 이 3부 체제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남한을 통째로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한에다가 핵폭탄을 쏴가지고는 이 남한 전체가 뭐 완전히 초토화되는데 뭘 건질 게 뭐가 있어요? 통째로 먹어야 되는데, 근데 통째로 먹기 위한 전략으로는 강화도나 인천이나 어느 한 도시를 갖다가 먼저 터트려가지고 우리가 속수무책일 때, 그리고 쟤네들이 왜 괌이나 저 미국까지 발사 실험을 하느냐? 만약에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LA에 핵폭탄이 터지면 과연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계속해서 굶주리는 가운데서도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야, 이 강화도 한번 먹었지? 이건 가정입니다. 먹었는데 니네들 나머지도 터뜨리면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고스란히 갖다 바쳐. 고스란히 갖다가 니네들이 우리한테 굴복해. 그 전략을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가정치고는요, 실현 가능한 가정이에요.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요, 제가 제일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제 어린 시절만 해도 6.25를 닥치면은 글짓기 대회를 하고 상기하자 6.25, 무찌르자 공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꼭 불렀던 노래가, 찬송가처럼 불렀던 노래가 뭡니까?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을 왼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내 주먹 붉은 피로. 이 노래 불렀어요. 아, 우리 그 노래 부를 때 은혜 받았어요. 아, 맞아. 절대 공산당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지 하면서 말이죠. 유대인이 배울 게 뭐예요? 무교절 지킨다니까요. 오래된 일이지만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두 번 다시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나라는요, 안보가 튼튼해야 됩니다. 나라가 튼튼해야 됩니다. 상대방보다 강해야지만이 우리를 넘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라 말아먹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무교절이 왜 헤롯으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고 야고보 사도를 갖다 말이죠, 갑자기 칼로 처형하게 했느냐 이거죠. 근데요, 성경에서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는 말씀을 왜 놓았을까요? 이 시대적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무교절에는요,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5만에서 10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집중해서 올 적에 몇 명이 보통 모여요? 100만 명이 모인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익산시보다 작은 도시입니다. 조그만 데예요. 거기에 100만, 예를 들면 예루살렘 가보신 분 알지만요, 예루살렘 해봤자 기껏해야 뭐 영등동, 어양동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예루살렘이란 동네 자체는. 근데 여러분, 거기에 100만 명이 모여요.
근데 100만 명이 모이는데 거기서 누가 이 군중 속에 불을 질러요. 민족주의에 불을 지르고 종교적 열지에 불을 지르면 뭐가 일어날까요?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빌라도 총독이 분명히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면서도 그 십자가 처형에 처한 겁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밀란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요, 항상 어떤 게 있냐면 순혈주의가 있습니다. 사울을 비롯해서 다윗, 솔로몬 쭉 아브라함의 후손이 왕통을 이어받아야 된다. 아브라함의 직계 계열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치하고 있는 헤롯 왕은 어디 계열이냐? 이방인입니다. 에서 계열이고 소위 이두메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유대인들은 순혈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저 왕이라는 자자가 우리의 순전한 말이에요. 혈통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하니까 항상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었어요. 저놈은 말이지 권모술수가 능해가지고 정치 권력을 잡았지. 저거는 언젠가 물러나야 돼 하면서 말이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왕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 반골 기질이 마음속에 배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까요? 헤롯이 압니다. 헤롯이 아니까는 당근 정책하고 채찍 정책을 항상 겸해서 사용했습니다. 당근 정책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회복을 기도하고 현재도 예루살렘 한가운데 모스크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길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격화처럼 우상화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성전의 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성전의 역사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워진 게 헤롯이 세운 성전입니다. 헤롯이 세운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화려하고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헤롯이 선대 왕이었던 헤롯이 세웠던 성전 건축한 기간이 46년이 됩니다. 그게 뭐였죠? 당근 정책이었어요. 야, 내가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니까 성전 짓는 거야. 신앙심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헤롯은 전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디까지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었고 그 성전마저도 티토 70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조금이라도 왕권에 도전하거나 거슬리는 말을 하면 가차없이 죽였어요. 일대 왕이었던 헤롯 왕이 어떤 일을 했었죠?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했을 때 어린 아기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2살 이하를 싹 죽여버린 것은 그만큼 헤롯 왕의 잔인성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3대째 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다스리고 있을 때에 역시 유대인들이 무교절을 맞이해서 100만 명이나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민심이 좀 흉년인데다가 민심도 흉흉해요. 그런데도 되고 유대인의 마음속에 거슬리는, 너무너무 거슬리고 싫어하면서도 자기네들이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이 돌발적으로 크게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 예수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했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되고 자기네들이 밀어주고 키워주고 지도자로 세웠던 사울마저도 개종을 한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믿겠어요. 그런 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헤롯이 알고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상위 그룹에 속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상위 그룹에 속하거든요. 그 가운데서 야고보를 칼로 처형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 그리고 맞에 처형을 하려고 베드로도 어떻게 한 것이죠? 감옥에 투옥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는 무교절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경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고 야고보를 처형하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자기네들이 죽여서 없앴는데, 죽여서 무덤에 가두어 뒀는데 예수님은 무덤을 정복하고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더욱더 계속해서 교회가 풍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증오심 때문에 마침내 그 지도자인 야고보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한 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은 없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1억 5천만 명이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어느 종교가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탄압받는 종교가 있습니까? 거의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왜 기독교는 이렇게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다른 종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니네는 튀는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튀는 말을 하느냐? 왜 거슬리는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요, 종교가 싸울 리 없고 미워할 리 없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어. 각자 나름대로 자기 기호대로 성격대로 기질대로 종교 믿으면 돼. 그리고 조상 숭배해도 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이렇게 그냥 보편적으로 가르치면 괜찮을 텐데,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니까 이것이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거슬린다고 할지라도 바른 소리는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소리가 뭡니까? 다른 모든 교주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싶고 공통 분모를 형성해서 공유하고 싶어도 공유할 수 없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교주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팩트이면서 사실이면서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모든 종교는요, 팩트는 있어요. 그들이 살아생전에 선하게 바르게 살자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면요, 거리끼는 게 없어요. 그 거리끼름이 없는 내용, 모든 종교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원불교입니다. 원불교. 원불교는 말이죠, 다 수용합니다.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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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둥글하게 사는 거예요. 거리끼는 게 없어요. 원불 적이 없어요. 자, 모든 인간 똑같으니까 둥글게 둥글게 삽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둥글지 않습니다. 모납니다. 왜요? 교리가 뭐가 나요? 근데 뭐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원불교의 창시자 인간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인간입니다. 소태산 죄가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소태산은 죽고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원불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열거하는 것뿐입니다. 때로는 이 제 설교를 원불교인이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의를 하거든요. 이게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이죠, 원불교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면 원불교인이 됩니다 했더니 말이죠, 항의 전화가 왔어요. 나 교무인데요, 왜 원불교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워드 플레이 하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면 원불교인 된다고 그 뜻이지 원불교 자체를 제가 공격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니까, 나도 옛날에 교회 안수 집사였다고. 아니, 안수 집사였다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교무가 되셨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가르침이 그렇다니까요. 어려우면 어떻게 할래요? 욕 먹고 살아야 돼요.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이 세상에는 절대 구원자가 없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내용은요,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이지만 이 세상에 다른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실증하셨어요. 그 실증 사건이 뭡니까? 죽음을 정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팩트는 있지만 진실이 없어요. 그 진실이 뭡니까?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까? 박해를 당합니까?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합니까?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아, 내가 이렇게 선택받았다니. 근데 사실 우리 현실은요, 정말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는 일은 참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박해를 당합니까? 이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다니요 하면서 감사하고 상이 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낙으로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 무슨 낙으로, 무슨 즐거움으로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맛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 여러분, 주님 밖에서 살면요, 나름대로 세상에서 원하는 거 얻고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맛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혜택이 있습니다. 그 특권과 혜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세상 교주들과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훌륭한 교주들은요, 훌륭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죽었지, 그래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영을 똑같이 너에게 보내줄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으로 끝났거든요. 죽음으로 끝났거든. 그러나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것을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요, 떠나시면서 뭘 보내주셨다고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게 영어식 표현은 카운셀러예요. 또는 프로텍터, 보호자, 또는 헬퍼, 돕는 자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낍니다.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성령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이죠, 설령 일이 풀리지 않아도, 또 취업이 되지 않아도,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은 말이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이럴 땐 전주 깔아주시고,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누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습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일이 잘 될 때이든지 안 될 때이든지 너무 크게 요동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김호영이라는 분이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설교를 하면서 다시 찾고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렸을 적 우리 집안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가난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던 나이였지만 행복하게 사는 다른 집 애들을 보면서 몹시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중고등학교 시절 나는 가난한 집안 형편이 원망스러워 공부는 안 하고 늘 문제만 일으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학생 때나 가능했지 졸업 후에는 당장 동생들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거나 공장에 나가 시다가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생활이 고되던 그 시절 나는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월급이 적어도 좋으니 생활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곳이면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은 내게 아주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한 끝에 나는 드디어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목표를 달성하고 나자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대학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도에 그만둔 학업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또다시 어렵고 지루한 시험 공부 끝에 감격적인 합격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 후 또 다른 목표를 세웠습니다. 2년 동안 정말 말 그대로 피나는 노력 끝에 마침내 공인회계사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도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러나 공인회계사는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인회계사가 되기까지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온 나는 목표 달성에만 정신이 팔려 소중한 것들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성공 이외의 것들은 모든 수단과 도구로만 여긴 결과 내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아내와 형제들까지도 어느새 나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성공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채워지지 않은 욕망으로 더 지쳐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했습니다.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내와 갈등 끝에 아내의 권면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는 욕심도 생겨 새벽기도에도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까닭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에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여전히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도 주일 말씀을 들으며 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속 깊이 느껴져 왔습니다. 성공만 하면 손에 넣을 수 있으리라 믿었던 행복은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동료들에게 간증과 사역일을 통한 전도를 하게 됐고, 이런 내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은 내게 당신은 전도하러 교회 나왔나?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친한 친구들은 어이고 술 잘 마시고 잘 놀던 친구였는데 완전히 배렸네 하면서 혀를 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이제야 깨달았지만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요즘은 새로운 사업 때문에 바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여전히 가슴 벅차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 목표 달성, 성취하는 것 완전한 만족을 줄까요? 어느 정도 만족은 돼요. 그러나 영원한 만족은 못 줍니다. 왜 때로는 세상에서 남부를 것이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명예,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유하건 가난하건 건강하건 병들었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여전히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늘 불안하고 불평 가운데 사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신앙을 회개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섬길 때 오는 기쁨이 신앙을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섬길 때 오는 기쁨이 신앙을 성숙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때 기쁠까요? 원하는 바를 얻었을 때 기쁩니다. 원하는 직장 들어갔을 때,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을 때에, 또 주님 앞에서 간절히 좋은 배필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말이죠. 배필을 얻었을 때. 어저께 제 아들남이하고 이제 기도 주고받으면서 아주 걸쭉한 기도하되, 주여 이 나라의 출산율이 1%도 안 되는 거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하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놈은 말이 장가갈 생각도 안 하는데 장가갈 생각을 주시옵소서. 야 임마, 네가 장가갈 생각을 해야지 애를 낳지 무슨 남 얘기를 하냐면서 말이죠. 농담 주고받았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담을 갖다가, 맞네, 배필을 위해서 네가 기도를 해야지. 저는 배필도 없으면서 뭐 남 얘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뜻밖의 선물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뻐요. 즐겁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되었을 때 기쁩니다. 이런 걸 갖다가 소확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러나 여러분, 소확기가 있어요. 작지만 확실한 기쁨. 이 기쁨 가운데 수준 높은 기쁨, 최상의 기쁨, 아니 인격의 성숙을 가져오는 기쁨은 뭘까요? 섬기는 기쁨입니다. 베푸는 기쁨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분주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 한번 렌즈를 이렇게 비춰줘 봐 주실래요? 여러분,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보통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집사님 이거 실어 나르고 갖고 오는 걸 보면요, 기쁨이 넘쳐 있어요. 뭐라고 얘기한다면 쓰임 받는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 되면 전주 그 어느 동에 매년마다 기부하는 기부천사가 있어요. 제가 이 기사를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봤는데 22년 동안 지속되어 있어요. 7, 8월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왜 그 일을 하죠? 섬기는 기쁨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기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유명대학 나왔다고 사람이 성숙합니까? 아니에요. 나이 먹을수록
꼰대 기질 가지고 신경질 잘 내고 화 잘 내고 원망 잘하고 아주 인격은 말이죠.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늘 받는 것에 익숙하고 섬김 받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성수군요. 어디서 옵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 재물, 시간, 기회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을 섬길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때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이 커져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사람은 행복의 평수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안교회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섬기면서는 기쁨을 많이 누리고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 대접받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예안교회도 기회와 시간만 주어지면은 늘 이렇게 섬기는데 앞장서고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권영봉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우연히 저한테 메일이 날라온 거예요.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신학교 선교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 협력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보니까요 참 귀한 사역에 그래서 제가 계속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선교사님 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는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오늘 아까 설교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을 이렇게 보내온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했었던 작년에 보람된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인도네시아의 야디 부부 우리가 기도하고 섬겨 주었더니 우리 그들이 감사해서 인터뷰한 걸 보내줬는데 왜 이렇게 진적에 못 왔냐면 핸드폰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것을 복구하고 회복시키면서 야디 부부가 데뷔와 더불어 이렇게 인사말을 우리 교회 앞에 보내왔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Shalom, puji Tuhan. Perkenalkan nama saya Yadi dan nama istri saya Devi Aprilia. Kami senang sekali karena kami mengenal pendeta dan jemaat gereja YEAN. Keluarga Pak Kim melayani keluarga kami selama 8 tahun. Akhirnya saya menerima Tuhan Yesus dan dipermandikan oleh Pak Kim pada tanggal 6 Januari. Tetapi saya sudah mendengar pendeta dan jemaat gereja YEAN mendukung doa dengan menyebut nama Yadi dan Devi. Jadi saya pikir hati saya terbuka dan percaya Tuhan Yesus karena doa Anda sekalian. Kami sekeluarga berterima kasih dan bersyukur karena Anda sekalian mendukung doa dan kasih uang juga untuk kami membuka usaha. Minta tolong berdoa untuk iman saya terus bertumbuh dan keluarga besar saya harus ikut terima Tuhan Yesus. Tuhan memberkati pada pendeta dan jemaat gereja YEAN. 아멘.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쁜지. 근데 말이죠, 여러분 주부에도 게재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처같이 박해가 굉장히 심해요.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잘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잘 감당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주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을 찾고 사모하면서 그 영 속에서 충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나에게 시간, 물질, 기회, 건강, 은사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큰 기쁨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로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도네시아에는 야디와 데뷔 부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열매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권영봉 선교사님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푸틴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다시 철수해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외교적으로 잘 협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크라이나만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공도 대만을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시진핑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국제적인 기도 중요한 김정인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저렇게 미사일로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국제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왜 잃어버렸습니까? 너무 욕심이 많아서 지은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영광이요 축복인지 모르는데 내가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 안에 기뻐하며 사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섬기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크라이나를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푸틴의 마음을 움직여주시옵소서. 주여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직결되었던 저 모든 아버지의 군대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중국의 아버지 시진핑이가 아버지의 대만을 침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북한의 김정은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난 생각 저 미사일을 시험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전으로 북한의 인민들을 위해서 치일의 명분 평화 통일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다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최고 추구해야 될 아름다운 덕목은 섬기면서 오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섬기고 싶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섬기며 기뻐하며 핍박받으면서도 기뻐하며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